임마누엘 하나님이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잠깐 우리 세팅을 좀 오케이 했습니다. 우리 오늘 또 용화가 방송실에 있는데 우리 카메라로 여기 예배 드리는 모습 한번 비춰줄래요? 네, 목사님이 아까 미리 알려줬어요. 그래서 또 이게 어른 예배 보니까 어른 예배 하시는 분들도 이제 카메라 팀에서 예배 드리는 인원을 비춰줍니다. 근데 그 비춰주는 의도 중 하나가 뭘까? 목사님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면 보고 있구나,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보면 지금 여기 윤수, 휘성이 아까 다 봤겠지만 우리 또 민태쌤, 두쌤, 또 방송실에 동주쌤이랑 용화 있고 뭐 병욱 있고 이렇게 한 10명 정도 좀 이상 되는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유정이가 기도한 것처럼 또 하루빨리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또 기쁘게 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빨리 왔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랑이 자람을 막는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쳐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좀 크게 해주세요. 시작. 이게 목사님이 어떤 학생들은 그런 3월달인가 목사님 모닝 프린스 그 영상 만들 때 목사님 좋겠어요. 요즘에 하는 것도 없고 돈만 받고 이런 말 했었어요. 학생이 누가.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야이씨 하는 게 없다고 이러면서 내가 그때 브이로그 찍은 게 있어. 본 적 있죠. 목사님이 저녁까지 와서 막. 근데 그게 왜 시작했냐면 목사님 어차피 요즘에 교회 애들도 안 오고 예배 없으니까 하는 거 없잖아요. 나 이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런 소리들이 가끔씩 들려요. 이 어른들을 통해서도 들리고 목사님들은 편하겠다. 뭐 아무것도 없어졌으니까 되게 편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의외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목사님이 특별히 좀 힘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지지난주였나 임원들이랑 목사님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그때 내가 용화한테 뭐라고 하고 내가 뭐라 했지? 하은이한테도 뭐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차라리 여기에 머리가 많으면 다 안 보여. 니네가 뭐 하는지 사실 잘 안 보여. 저쪽 보고 있다가 저쪽 보고 있으면 내 주변 시에는 얘네가 있지만 뭐 하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떨어져 있어서 수빈이가 뭐 하는지, 서유빈이 손톱을 뜯고 있는지 안 뜯고 있는지, 뭐 지금 김다희가 여드름을 짜고 있는지 안 짜고 있는지, 병욱이가 엎드려 자는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 이게 차라리 많으면 안 보이면 티가 안 나는데 너무 다 보이니까 설교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약간 목사님을 좀 도와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졸더라도 앞에 보고 눈 뜨고 조세요. 눈 뜨고 졸면은 목사님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설교가 자랑이 자람을 막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설교의 이야기는 바울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요즘 제자 훈련하면서 느끼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다 필요 없다. 약간 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있는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되게 기본이라고 되는 이야기도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목사님 이걸 좀 더 업시키면 청년도 그럴 거고요. 조금 더 업시키면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거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에서 뭐 누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바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다 그랬을 때 예전 같았으면 얘네들이 바울이면 신약시대 사람이고 예수님 막 핍박하다가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막 그런 얘기는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 이야기를 할게요라고 말을 하는 건데 최근에서야 목사님이 느끼는 건 이 바울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구나. 정말 대부분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70% 이상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바울이라는 사람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말도 안 되는 신비적인 일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고 3일 동안 눈을 못 보게 되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누이 말하는 게 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대단한 사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준수쌤이 성경 말씀을 읽어줬는데 우리가 이따가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 들어봤죠? 그 찬양의 모티브가 어디냐면 오늘 성경 구절이에요. 그럼 그 모티브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겠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된다. 약하면 약하지 무슨 약할 때 강함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PPT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네, 약함은 우리를 기도하게끔 만든다.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우리랑 굳이 목사님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 PPT 보여주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의 성분들이요, 인생의 스펙들이요, 대단합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일단 바울은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일단 스카이. 여러분, 스카이는 둘째치고 인서울이라도 하고 싶죠. 인서울은 둘째치고 2호선이라도 타고 싶고 수도권이라도 가고 싶고, 솔직한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수시전형 고3들 썼고 논술전형 쓴 사람도 있고 이제 정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어제부터 실기 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수도권 대학 가고 싶어 하고 인서울 하고 싶어 하죠. 바울은요, 스카이 나왔어요. 가말리엘 학파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 학문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스카이를 나온 사람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말할까요? 뭐 시민권,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영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우리 민족이었지만 다른 나라 시민권,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를 제패할 때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내가 법에 대해서 우리 로마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로마 사람으로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혜택도 받고 로마 시민권이 필요할 때는 로마 시민권으로서 혜택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지위, 시민권이 있었습니까? 한번 PPT 또 보여주세요. 또 다른 그 권력들, 또 다른 바울의 스펙들, 이런 것들 있죠. 능력치가 만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 있지만 엄청난 신비적인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뭐 예수님 만났다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내가 뭐 천국에 가본 경험도 바울은 하고요. 요즘 말로 치면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싶은 신비적인 은혜들도 굉장히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저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뭐라고 적혀 있냐? 열정, 집중. 아까 말했다시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에 대한 열정,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쳐 놓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미친 듯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집중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음 이제 제 모습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자랑하려 그러면 자랑할 게 되게 많죠. 스카이도 나왔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많이 배웠고 엄청난 신비적인 경험들도 많이 갖고 있고 자랑할 게 진짜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것들을 전혀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희한한 자랑 하나를 합니다. 그게 어떤 자랑이냐면 나의 약함을 가지고 바울은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목사님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혹시 용호야 8절 말씀 동주쌤 띄워줄 수 있어요? 8절 말씀.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바울에게는요, 육체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말대로 하면 공황장애도 있었고,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정신병도 있었고, 갑자기 내 코 비염도 있었고, 치질도 있었고, 그냥 우리말로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이 뭐 때문에 아팠다든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아마 눈이 안 좋았을 거다, 이런 얘기, 또는 뭐 간이 안 좋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추측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엄청 아파, 몸이 아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까 준수쌤이 읽은 거 보면 내가 몸이 아픈 게 사탄의 사자가 나를 공격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방금 8절 말씀 읽었잖아요. 아프니까 뭘 했어요? 아프니까 내가 주께 3번이나 이 아픈 거를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어제 임원들한테도 목사님이 약간 혼내는 말을 좀 했거든요. 야, 니네 학원 안 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 와도 되는데 학원 가는 사람들 교회 와라. 임원도 어제 얘기 들었죠. 약간 좀 빈정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자, 잘 봐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케이스냐면, 바울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잘 나가는 뭐 백도 있었고, 근데 육체적인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플 때는 병원을 가지만 오늘 본경 본문에서 바울은 아플 때 기도를 했대요. 자, 이거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누누이 얘기했는데 바울은 스카이 갔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내가 열정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까 굉장히 신비한 은사 체험했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행복하거나 잘 나가거나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기억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기록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공황장애가 오고 내가 눈물이 나고 내가 정신이 없고 내가 견디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만약 여러분 중에 좀 목사님이 좀 세게 말하면 힘든데도 하나님 생각 안 나면 여러분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니네가 만약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니네가 지금 뭐 이성 친구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시험 때문에 뭐 취업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들다, 힘든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정말 제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잘 나갈 때 기도 안 하는 건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도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힘든 일들이 쌓이고 이 문제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미치겠는데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을.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힘들 때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복 주기를 바란다는 것? 여러분 힘들 때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 때는 점집 찾아가고 비나이다 집에다가 물 떠놓고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정성을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근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속마음을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분명히 지금 힘든 것 같고 제가 지금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지금 분명히 힘든 것 같은데 속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럼 너무 슬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고통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는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고통이 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우리는 다 고통이 있고 다 눈물이 있고 다 힘든 게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참 아쉬운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다. 약함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게 바울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아픈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목사님은 아쉽고 또 아쉬운 겁니다. 자,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약한 그 순간에,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약한 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개 힘들어 피곤해 하나님이 나 이거 뭐 피로 회복제 주시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 된다는 건 바울처럼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강하게 이끌으신다 이 말이지, 나 약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도 목사님 말하지 않을게요. 기도의 자리를 시작해야 돼요. 아직 시작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시작해보세요. 목사님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기도 얘기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와봐라. 이 대한민국에서 20, 30대 중에 10대 중에 새벽기도 깨우는 사람 진짜 0. 몇 %도 안 된다. 근데 니네가 새벽을 깨우고 니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니네를 책임져 주지 않겠냐? 정말 기도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 중고등부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할 때 기도하고 있을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들, SNS 막 내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막 죽고 싶다, 한강 가고 싶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기도해보라고요. 기도. 내 카톡 프로필 갑자기 블랙 화면으로 바꾸지 말고 기도해보라고요. 기도.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약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강해진다. 두 번째 PPT 보여주세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크게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두 번째는 약함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선물한다 그러죠. 바울이요, 오늘 성경 말씀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준 은혜가 너한테 충분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그 육체적인 가시 내가 치료해줄 마음이 없어. 근데 바울이 그 얘기 듣고 뭐야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기뻐했다란 말이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8절 9절에 보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면 개 짜증났다, 토할 것 같다가 아니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목사님은 저거를 새로운 은혜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 목사님 보여주세요. 새로운 은혜가 바울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고 짜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이거 다 처리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 아예 없애는 것 방법도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중국에 워치만 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20대에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좀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워치만이 목사님이 양쯔강을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 타고 가던 내 배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나가지고 강 전체를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바위가 생겨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꿈속에서 그 워치만님 목사님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위 빨리 없애주세요, 저 지금 빨리 저기 가야 되는데 이걸로 막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바위 좀 없애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 워치만 리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 바위를 없애줄까?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서 바위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해줄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치만님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강물이 불어나서 바위가 물에 잠기고 제 배가 그 바위를 넘어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바위 없애주세요, 없애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을 없앨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게 하게끔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한참 기도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바뀌지 않거나, 내가 몇 년째 기도해도 내 인생이 똑같거나, 내가 어떤 일들을 가지고 계속 갈망하고 있었는데도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없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도 응답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은혜의 수위를 높여주셔서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지나가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헤쳐나갈 힘을 주실 거라는 거죠. 자, PPT 말씀 마지막 거 보여주실래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원래 저기요, 지난주 말씀에 PPT가 안 나갔었잖아요. 큰 일을 이었는데 오늘은 새 일로 바꿨습니다.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댓글로 이거 한번 쳐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같이 또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약하지만 약한 나를 통해서 오히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사장님 올라와 주세요. 한 번 더 집에서 PPT 같이 댓글로 써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약하지만 약한 나를 통해서 오히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의 설교의 제목이 자랑을 막는다 그랬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 인생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람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약한 나고 부족한 나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나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약한 나일지라도 그런 나를 통해서 바위는 없애시지 않지만 물을 불리셔서 바위 위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나, 혹시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나, 혹시 정말 내가 견디기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포기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약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약할 때 강함 되시나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